바뀌었어요. 이거를 먼저 오늘 할 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는 이제 순서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3번 맥주절 3번이에요.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오심이라는 말씀을 오늘부터 며칠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에 놀라운 건 뭐냐면 맥주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 때는 이걸 다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믿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가 내려와서 그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이 개념을 지금 인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석으로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반석에 가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반석이 없이 그냥 막 아무데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굉장히 어렵고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다 천국을 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교리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참으로 엄청난 지금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맥주절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쉽게 말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죠? 그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이단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가 뭔가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지금 부흥되는 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럼 왜 이단들이 그렇게 난립하고 사이비들이 많나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에 다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 과정을 지금 기독교 정통교회가 그 다음 과정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을 보고 사단의 미혹을 받은 그런 종교를 창설하는 자들이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다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교주를 해먹을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통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이단과 사이비에 간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을 여기서 봤다.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하고 감탄을 하잖아요. 이단 특히 하나님이 뭐 신천지 이런 데 가면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정통 교단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거처라는 거예요. 거처. 제가 몇 년 전에 거처만 가지고 한 열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내용. 근데 이 책을 만들면서 이 거처에 대한 개념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새롭게 새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진짜 생명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며칠 동안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 말해요. 맥주절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다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냥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가 구원한다는 적이 없어요. 그 몸이 우리를 구원하죠.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무리예요, 무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반석이신 이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몸이 되어야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그래요.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많은 기도하는 집사들도 그렇고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은 다 부름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름받은 자라고. 아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것을 너무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어느 날 뭐예요? 아, 내가 이런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전보다 나는 선교사, 나는 기도하는 자, 나는 사회봉사하는 자, 나는 뭐 사랑하는 자, 남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각각 기능적 부름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부름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딱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 하나님 내가 왜 무슨 부름 받았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가 하나만 할 건데 뭐 할 거냐면요. 자, 오늘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 오십니다. 언제? 맥주절에 오신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로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이 없었다면 절대로 거처라는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처가 누구의 거처? 너희들이 거할, 이 제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할 거처를 한마디로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 있고 또 우리들이 거해야 할 집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내가 예비하러 승천하겠다. 올라가겠다. 올라가서 그 거처를 내가 다 마련하면, 건축하면 가지고 내려오겠다. 예수 그랬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사는 이 거처, 이 집에 너희들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 자, 이 집이 예를 들어 집이라고 합시다. 하우스라고 합시다. 이 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 다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 아버지 집이 다시 뭔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산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들어가 사는 그런 새로운 집으로 건축을 해서 그 집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여러분이 한 명이 들어가야 할, 여러분의 혼이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할 유일한 집이에요. 유일한 약속의 땅이에요, 이게. 이 땅이 없으면, 이 약속의 땅이 없으면 나와 여러분은 죄사함도 없잖아요. 이미 배웠잖아요.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성소, 속죄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가는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그리스도는 뭐요? 사실 창세전 그리스도였었어요. 이미 제가 알려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창세전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승천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내려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했다? 승천하여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에 거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천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함께 거하는 공동거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몸이에요. 한 몸.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혼자만 누리는 몸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혼자만 누리는 이 몸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활해서 승천했죠. 승천하신 것은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죠. 이 몸에 삼위일 하나님 플러스 그다음에 아들들이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디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건설된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거하시잖아요, 이 안에 완전하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거처로 맥주절에 우리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처로 내려온 거예요. 이 집은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집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사시는 땅이고요,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 14장이지만 이 내용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이 말을 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겠다. 지금 예수님 요한 14장에서는 인자의 몸을 가졌을 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이나 누가 보면 마지막 장에는 뭐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계실 때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나 그분은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삼위일 하나님과 우리 아들들이 거하는 그 몸이 되는 것을 향하여 계속 과정을 밟고 일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자 예수일 때도 이 말을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질 때도 이 말을 하고 약속의 말을 승천하고 내려오셔서 그 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다? 맥주절이다 이거지. 그래서 약속의 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다? 맥주절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131명의 그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침례를 받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또 그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어디로? 이 거처인 그리스도 몸 안으로 그들이 다 들어간 날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그날 바로도 3,000명이 들어오고 아멘. 또 며칠 있다가 또 5,000명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대규모로 예루살렘에서도 시작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특별한 도시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예루살렘 도시가 약속의 땅이 아니야. 아멘. 이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약속의 땅과 약속된 자손입니다.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약속된 땅에서 영원한 죄사함과 거듭남과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되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승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약속의 땅에서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있어요.
약속의 자손의 피, 약속의 자손의 영, 약속의 자손의 뭐요? 생명이 약속의 땅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먼저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먼저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뭐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그 생명이 있죠. 아니 그리스도 문 밖에서 어떻게 당신 피 내놔라, 당신의 영 달라, 당신의 생명의 살을 달라, 그럼 말이 됩니까? 그 몸 안에 들어가야 그 몸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을 얻어내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한다? 승천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승천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다? 의라 이거예요. 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책망하는, 그러니까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것을 와서 책망하는 게 있다. 혼내키는 게 있다. 그 개념 중에 뭐 하냐면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의가 있잖아요. 우리 한마디로 종교 단체마다 자기 의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의다? 성천이 의다는 거예요. 성천하는 것에 의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예수가 승천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면서 의라고 하는 건 다 가짜 의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주석서를 보고 아무리 해도 이 말씀 모르겠더라고요. 이 승천이 왜 의가 되지? 예수님이 승천해 아버지께 가는 게 왜 의가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의가 뭐였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산 받는 게 의가 됐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왜 이게 의가 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승천하는 것에 참된 것이 뭐예요? 참된 의인 것입니다. 다시 의를 빼야 돼요. 이로 바꿔야 돼요.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건축하기 승천하죠. 거처를 건축하기 승천은 그 자체가 뭐다? 참된 의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거처 안에서만 죄삼이 있어요. 아들 영으로 거듭나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어요. 그것이 의예요. 뭐가 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게 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어디서 믿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제를 어디서 이루죠?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를 완성하시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짜 의라는 거예요. 그 의의 뭐예요? 한마디로 그게 뭐라고? 의의 땅이죠. 의의 본질이죠. 그게 의의 땅이 내려와야, 그 의의 몸이 내려와야, 그 의의 모퉁이돌이 내려와야, 그 안에 들어와야 뭐야? 우리가 그 의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의가 세상에 없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유일하게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땐 뭐야? 그게 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논하지 않는 다른 의는 뭐다? 다 사실은 그런 종교적 의 아니면 율법적 의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왜 갈라지고 그러죠?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과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옳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싸우고 아니면 헤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의는 뭐예요? 우리들은 승천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여러분들의 의가 없어요. 단지 언제 의가 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을 때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분리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하냐고. 이 한 몸,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신 이 그리스도 몸만이 우리가 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연합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야, 정말 훌륭해, 아무리 100번 칭찬해도 하나님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한 몸이 아니면 의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했고요. 로마서 4장 20절, 25절인데 자, 한 절씩 읽어봐요. 20절부터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계속 믿었어요. 자,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믿었어요. 자, 22절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 인정하나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의로 여겨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의라고 인정됐어요. 언제? 구약 때. 구약 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 적이 없어요. 구약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언젠가 내게 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구약 때는 의라고 인정했어요.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자니라. 구약 때는 예수가 온 적도 없고 죽고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으로 오시고 그 땅 안에서 약속의 자손을 얻는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이 믿는 게 뭐였어요?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제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도성 안에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의로 인정을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 때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를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승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만이 뭐예요? 우리도 믿음과 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아멘. 예수는 뭐예요? 인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제물로 내어줬습니다. 내줌이 되고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왜 승천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의가 되게 하려고. 부활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승천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의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의가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으면요 구원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도 안 돼. 그 단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한다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느냐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아들들이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아들로 아들이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장집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믿을 때 믿음과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야 믿음과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며 승천도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고 오셔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과 거듭남과 생명을 얻어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전히 이해되시죠? 믿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제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뭐요? 죄사함 받고 아들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요? 승천을 해야, 승천이 있어야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재림으로 바로 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재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견인하여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예요? 유익이다. 떠나는 게 뭐예요? 승천을 말해요.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야 내가 가야 돼. 뭐하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어디에? 아버지 집에. 이게 아버지 집에 가서 삼위 하나님만 구하는 집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내가 리모델링 하러 올라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함께 거한 공동 거처를 만들러 가. 그 거처를 만들어야지 니들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란다. 근데 어떻게 되니 하면 내가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한마디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야 라고 지금 여러분이 읽었어요. 아멘.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집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를 만들었고, 그 이 집이 내려오는 방법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자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리. 자, 정결해, 정결. 자, 이게 뭐냐면, 자, 구약 때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로 뭐 하냐면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에마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속죄 양의 피로, 속죄조의 피로, 속죄의 그 제물의 피로 모든 기구까지도, 성전의 기구까지도 거룩한, 한마디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전 기구조차도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성전,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마당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짐승이 죽고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한마디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속죄소에서. 그리고 또 법궤와 증거에서 말씀이 나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기구도 뭐다? 이거는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피로 다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짐승의 피로 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금방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요? 모형이다. 이거 모형. 그럼 원형이 있다는 거죠. 모형은 뭘로 정결하겠다? 짐승의 피로, 속죄제 피로, 짐승 속죄제 피로, 속죄 제물의 피로 의롭겠다. 정결하겠다. 그런데 이제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있다. 원형.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원형이 있다. 뭐가? 성전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원형. 이게 성전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원형이 있다. 원형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 몸이 원형이에요. 아멘? 그 원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몸이 성전에 올라가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조차도 뭘로 정결케 한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죄를 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이제 십자가 피가 아니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 피가 아니라 그 피가 살아서 들어가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살아있는 그 피가 그의 몸을 뭐요? 정결케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성함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가 사는 몸이야. 그 몸은 완전 깨끗, 완전 정결.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몸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하게 죄산 받고 완전하게 거듭나고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정결한 몸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결 의식을 다 행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몸이 내려와서 그 몸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이걸 버리냐고. 진짜 몸 된 길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시작.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하늘에 들어가 가지고 누굴 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승천. 이게 승천이잖아 지금. 자, 그래서 승천에서 뭐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승천해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자,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네.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매일 또는 매주 매년마다 자기를 속량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게 않고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인자 예수로 오신 게 뭐예요?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려고. 자, 왜 그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왜 속량해요? 우리 죄를 왜 사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자,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여기까지는 인자 예수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점이 섞여 있어요. 승천의 개념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예수로 계신 개념도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다 뭐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뭐 한다?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의롭게 된 거고 의롭게 되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과 의가 됐죠. 의가 됨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자,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인자 예수는 죽었고 제물로 죽었죠. 한 번에 드린 제물로 죽었고 제물로 드려졌고 그리고 부활했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뭔가 의롭게 하려고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되셨고 그다음에 구원의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나죠.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 범주가 큰데 구원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이 100% 모든 목사들은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딱 읽어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시리라 라고 미래로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부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나타나시리라. 지금 히브리서 신약이잖아. 이미 성령 강림 맥주제를 지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야, 두 번째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실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믿는 자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으면 믿는 불신자들은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그러면 재림 예수로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전으로 다시 봤어요.
나타나시리라고 번역된 것은 오역입니다. 이 단어는 옵테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타나다, 보이다,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 헬라어 사전을 다시 큰 사전을 또 하나 더 샀어요. 한 6만 원짜리. 사전 한 권 6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그 사전 예전에 한 요만한 걸 썼거든요. 이번에는 한 3배 된 이만큼 두꺼운 거. 그거 한 몇 달 전에 샀어요. 거기 보면 이 단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어를 정확히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은 과거, 부정적 과거 수동태예요. 과거. 부정 과거 수동태예요. 과거형의 단어예요. 이것이 이렇게 뒷말이 좀 바뀌면서 현재형으로 바뀐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타나신다, 나타나셨다. 두 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나타나셨어. 나타나셨다. 그때 맥주 줄 때 오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제 이걸 분명히 원전으로 여러분들 좀 알려줘야 돼 싶어서 봤더니 옛날 사전은 간략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산 사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이 단어 어근이 뭐였으며 이 단어가 파생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다. 아주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말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이게 이런 걸 알고 믿어져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진동하지 않는 이 성에서, 진동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네, 여기 나타나다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똑같이 거기 써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향단 앞에 서 있다. 이 문장이 됩니까?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지금 향단 앞에 서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앞에 서 있다는 거지. 예? 그 요한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여기 똑같이 썼는데 이 나타나다는 이거는 킹제임스 바이블이고 뭐 다 똑같아. 미래로 돼 있어요. 이게 단어를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킹제임스 바이블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개혁성경이나 다도 뭐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몰라. 그냥 그리스도 인커라이스트 그리스도만 알지.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100% 다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물로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 예수 안에서 뭐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의 저주와 형벌. 그다음에 우리의 혼의 저주와 형벌이 예수의 몸에 담당되는 거예요. 담당됐다고 우리가 의가 되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 사면 대도 안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이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승천하여 아버지의 집을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집으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거처 안에서만 믿음대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어서 더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맥주절, 약속의 땅이란 것은 맥주절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이 관한 이 놀라운 땅, 놀라운 집, 놀라운 성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 놀라운 한마디로 본향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찾게 되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을 가는 길을 지금 이 좌표를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안내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잠잠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잠잠하지 말고 입을 다물지 말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알리시고 확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